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화는면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구나 다 잠자는 것이며 마지막 나팔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하는 믿음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손들이 천국에서 내가 지나니 당신의 고단 소리 천국에서 내가 지나니 당신의 소리는 천국에서 내가 지나니 당신의 거룩성이 천국에서 내가 지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각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당신의 그 손톱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당신의 원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각이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지금 가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공제들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비밀과
복된 삶이라는 은혜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비밀과 부활의 신앙의 비밀과 성도의 복된 삶. 성도의 복된 삶. 아멘. 사흘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땅속에 숨어 있었던 이런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서 때로는 나방으로 하늘을 나르고 조금 있으면 또 매미로 하늘을 나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들 가운데 덜풀들이 신기하게 꽃을 피고 또 심어놓은 씨를 심어놓았는데 싹이 나고 자라. 그래서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 속에도 신비로 가득 차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신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로 태어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우연히 되어진 줄로 알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DNA도 다 다르고 때로는 피 속에 있는 성분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똑같은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10자녀가 되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것이 우리 사람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에 약 75개 인구가 살아요. 다 다릅니다. DNA가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는 딸을 통해서 또 비밀을 또 배웠습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지는가 하면요, 휴대폰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 딱 그 안에 이렇게 저장만 해놓으면 이제 애플을 깔아놓게 되면 그 안에 자기 정보, 자기 지문, 자기 은행의 계좌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외국 가 어디 가든지 간에 때로는 카드가 없어도 때로는 통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이야, 참으로 신기한 시대가 됐구나. 이것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비밀을 과학자들이 때가 되니 연구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상한 것도 인간의 머리로도 인간의 과학으로도 이러할지인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감춰진 비밀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전도차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온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출매 일을 하다 보면 출매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만남의 복을 받자. 이 복 속에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귀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만난 것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을, 그래서 자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하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밟은 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부모도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셨고, 자식도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장애인들도 정말로
잘 키웠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알죠? 그렇지요? 그 레나 마리아는 양팔도 그냥 없습니다. 양 다리도 없는데 다리 하나가 조금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양팔은 없고 다리는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잘 키우시는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또 미불치치로 부모님이 그 종려나도 아들아 하나님 내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내주셔간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너를 잘 지어서 그러니까 기죽지 아니하고 처음에 좀 시험 들었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는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 들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강대상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힘들어합니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시험됩니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진호 때문에 특별히 고민합니까? 그리고 전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따라합니다. 복된 삶을 산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나의 모습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요. 이 벌리서기를 아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추방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고 방황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이 벌리서기를 아굴라 생애가 신바람 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서에서는 정말로 방탕한 도시에서 너무나 문화가 발전하고 상례의 도시고 고린도 문화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여러분 보시라고 한번 띄워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문화. 그 곤도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아테네 바로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정말로 대단한 도시였던 3대 거장이 그리스에서 났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고린도에서 그 아테네에서 출신입니다. 그 도시를 이어주는 이 바로 고린도라는 세계적인 3대 문화로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또 부유한 도시가 되어지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를 어떻게 향락의 도시로 쾌락의 도시로 사람을 잃고 별을 죽으면 끝나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윤리도 도덕도 이거 다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신전이 곤도에 있었어요. 특별히 아테네 신전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도 있었지만 곤도에도 이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 신전에 여사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특별히 당시 이방 신전들을 모두 은행하는 이런 신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에 항구에 내려가가지고 이쁜 옷을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내려가가지고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신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잘못된 성유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선원들은 구름 돌을 거기서 다 날리고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거기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런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물러내가지고 제가 성기소리에 간 적이 있는데 모든 문화와 그런 남은 유적들이 그런 은행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낯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유물들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방탕도시였습니다. 아예 법을 다 폐해버리고 이렇게 막 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소개를 했을 때 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가지고 어떤 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범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죄까지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뭐 예수님의 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파가 없어요. 예수님들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는 예수파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괴스럽다고 우리는 바울파다. 당시 또 누가 목회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분이 목회였어요. 아볼로가 목회. 아볼로 파라해가지고 또 분명하고 사오고 쉽게 말하면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또 은사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은사받은 분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최고라고 하면서 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이방민들이 믿는 이런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꾸 믿는 이런 지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그노시스파라고 육체주의. 영혼은 깨끗해도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완전히 세속되게 신앙생활에도 구원받는다. 이런 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타락되고 세상 문화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오직 해결책을 따라합니다. 부활의 비밀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본문에서 15장에서 부활을 길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면 부활의 비밀을 알자.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바라는 신앙생활,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이것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된 세상 속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 사람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사람 뜻대로 잘 안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삶의 능력이 부활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은 자기 혼자만 부활 신앙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구원이 아니고 예수는 고린도 교회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각 시대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셨을 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의 제1세대 2세대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믿음의 생활함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부활 주시니까 타락의 수술을 밟습니다.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되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세상 중심이 교회에 들어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돼요.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서 바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시바람나는 신앙생활로 신앙바람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신앙 가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원해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니까 누가 전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명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원해서 모이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아니해가지고 3,000명이 모이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5,000명이 모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집분자가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는 부활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이 바로 부활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육체주의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 천국을 이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몸도 부활신앙이 아니며 넓고 병들어 죽음으로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다 썩어질 것이니까 고린도교회는 육체주의로 향락주의로 부어라 무엇이라 마셔라 취해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여기는 윤리 도덕도 다 무너져버리고 이 가정공동체도 무너져버리고 사회공동체도 무너지고 온 도시가 향락의 도시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을 모두 오늘 이것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활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 부활신앙이 바로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또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돼요. 저 공동묘지를 가서 비참하게 끝날 바에는 한 세상 잠깐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많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보면 많이 불쌍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냐고 선도하지도 않냐시고 또 예수 믿는 본인이 자랑스러운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야 되는데 신바람 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지 못했을 때를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언제 받으시면 참으로 여러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첫째에서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가 드리니까 또 전도도 하시죠. 또 구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살에 바쁜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데 구별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정말 깨달아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엄행제도 짓고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전가해요. 부활의 복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지만 병임이만 살지만은 우리 몸은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세상 마치는 것이 한 줌의 죄가 되든지 한 줌의 흙이 되든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잔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속에 진정한 나는 육체의 몸이 진정한 나가 아니고 속에 주님이 성경신 비밀이 내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지만은 내 영혼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들이 천국감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한 것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 가는 가운데 여러분 사회를 자식을 보낸다는 것을 정말 힘들어요. 한창 나이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찬송이 나오니까 그때 내 속에 거듭난 성령이 계시구나. 그리고 주의 성령이 참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초상을 마칠 때까지 속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떤 찬송? 480장 찬송했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국에서 솔레자여 예비하라 루조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에서 만나자. 내가 스스로 놀랍니다. 너무 슬픈데 속에서 계속 찬송하니까. 그래서 화장막에 들어갈 때도 또 마지막에 그 6월 바로 있는 그 공원에 거기에 가서도 거기서 내가 설교 잘했거든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도 설교를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주일의 친구들이 여름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부활의 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이가 잠깐 살다가 목사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지만은 목사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반주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부르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주일이가 너희들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설교를 제가 눈으로 보는 듯이 저희가 지금 천국에서 친구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오느라 다시 만나자. 그렇게 설교했었던 힘은 그렇지만은 육신이 합의가 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2022년을 출발하면서 제가 육신의 힘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가지고요 육신에 보면 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천국이 바로 그냥 눈으로 보는 듯이 믿어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바로 함께 하신 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어지니까 신기하더라고. 사실은 육체의 힘으로 가장 연약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승리를 힘은 그때 가장 강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게 바로 믿어지니까 주님이 바로 함께 믿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몇 개월 만에 교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사실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장 힘든 데도 주님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목표에 주님이 축복이신다. 그러니까 새롭게 더 신바람나게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요? 보세요. 그것을 설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상치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거 따라합니다. 사망을 이기리라. 가장 힘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사망아 이길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말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권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고통을 능히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사망아 너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죄의 사성 사망이라 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먼저는 영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혼의 죄를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를 필요 제3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푸는 것은 죄요. 613가지 죄 가운데 거기에 지금 어떤 것까지 죄냐면 세상 눈이 도덕 정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여인을 보고 음행한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죄다. 그러므로 이 죄를 피할 사람들은 4대 성령 안 돼요. 공자도 못 피합니다. 석가모니도 못 피해요. 오늘날 또 예도 잘못 믿는 분들은 여기에 취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권도교의 성도들처럼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뭐야?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따라합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성경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를 풀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고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잘난 사람을 못난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결하고 또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가지고 더 죄를 가운데 더 큰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은 죄는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죄의 삭시 바로 사망, 죄를 마치 벌에 쏘이는 것처럼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퍼지면 고통을 나게 치고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뱀에게 물렸고 죄의 독에 사망의 독에 쏘였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 613가지나 되는 그 복 속에는 우리 속에는 생각까지 다 포함되는 생각까지 그 죄를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죄인들 풀어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죄와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미래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또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죄고는 율법이라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57절에 우리 주 예수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지 아니느냐? 저는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지만은 예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도 안 되어지니까 사정에 하게 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몸은 죄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너도 너 자신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세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옵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에는 죄성 때문에 이런 죄성이 속에 들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십자가 보이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아니라 이런 무엇이 7번이라는 용서가 그래서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라.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표준 삼아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요. 뭐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비교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고요.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교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기도 죄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시험 받아요. 그러나 주연에 받으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저 형제도 내가 연약할 때처럼 나도 죄인인데 저 형제가 연약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대해드리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격려해주고 하면 나도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었는데 나도 당신보다 더 죄인인데 주님의 피를 용서받았으니까 힘내시라고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가 안 받는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의 칼마다 잡힌 죄인과도 돌로 들어 치는 사람들 하면 돌로 주님이 침하잖아요.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청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따라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 삶이 되어가지고 어떤 연약할 죄를 짓지만은 주님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유혹된 생각이 들어오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사탄아 네 좀 죽어라.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 내가 또 큰 죄인인데 나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두고 왜 형제 눈터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왜 정죄하고 비판으로 헤아리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지고 들보가 되면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해서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 나와도 때로 넘어진 성도들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 우리 부모님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내가 가진 부활 생명으로 이 부활 시간 가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주세요 하고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이걸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승리할뿐 아니라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행하는 일에 주님이 보시되 가정이 복만 이루어지게 되고 전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은혜 못 받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데 항상 마누라 바라보면서 나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때로는 나를 지금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이 나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해. 그래서 섬기는 일이 재밌고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좀 나한테 좀 잘해 안 해주나 누가 좀 안 섬겨주나 누가 나에게 대접 안 해주나
여기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누라가 남편을 사랑하고 성경 공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복음이 초대교회에는 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구름대처럼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면 나의 얼굴이 전도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전도다. 이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예수 믿어도 가정이 고린도 교회처럼 콩가루 집안 교회, 콩가루 집안처럼 자기만 잘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할렐루야. 저는 고아를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교회를 부산제일 반송제일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은혜 받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가 교육전도서로 처음 갔을 때도 교육전도사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신바람 나게. 15년에 개척할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할 때도 신바람 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섹시도 귀한 섹시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또 교육전도사로 오니까 마침 또 부산 얘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사랑을 하니까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주님께 와가지고는 완전히 컨테이너 개치기도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 사랑으로 어려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니까 얼마 안 돼서 성령도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이곳으로 오니까 이곳은 점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총리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축복일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되어가는데 모두 따라하면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자. 신바람 나는 가정을 만들자. 이랑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